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혼자서 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부터 두 가지 측면에서 혼자가 아니게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있지 못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존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 특별한 본문이에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왜 세웠냐 했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뽑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면 전도를 위해서 또 축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자들로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없는 제자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거기서 영양분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나는 혼자서 열매 맺을 거야 하고서 나무에서 만약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고 함께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호흡, 생기를 우리 코에다가 넣으셨죠. 생명의 기운이 있자 우리가 그냥 사람의 육체만 있었는데 생명이 되었지야. 그래서 이제 일어서고 말도 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이런 존재,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호흡, 그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 시편 가운데 있는데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51편 가운데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없으면 다윗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못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또 이제 파견을 하십니다. 부르시고 이제 파송하시는데 파송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하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각각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혼자 보내지 않으시죠. 자, 70명의 제자들로 부르셨는데 7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가 좀 잘렸네요. 조정을 좀 해보면 밑에가 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역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꼭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두 명씩 이렇게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창조하시지 않고 하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 또는 교파 이런 것을 사람들은 많이 보죠. 교회가 어떤 모양일까?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건축물보다 그런 어떤 규모보다 또는 교파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건축물로 본다면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데는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천년 된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곳들이 하나하나 요즘은 부도가 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이트클럽 인데도 있고 뭐 술집 인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과연 저것을 교회 건축물로서 교회를 판단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이 서로 화합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든지 어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점점 손이 내려와요. 기도의 손이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나이가 지금 만만치 않죠. 네, 점점 내려옵니다. 피곤하니까 내려오죠. 그때 좌측 우측에서 아론과 울이 그 피곤한 손을 다시 붙들어 올려서 혼자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셋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가 바로 거기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동역자와 협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도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보면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짝을 이뤄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뭐 요한과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가라고 하는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항상 통역을 해줘요. 로마 다니고 어디 다닐 때마다 마가가 통역을 해줘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네,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하거나 실라와 함께하거나 디모데와 함께하거나 누가와 함께하거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하거나 이렇게 합력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을 도모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올 한해는 이렇게 좀 세겹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가운데서 결코 패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기가 아파요. 손가락에 피가 나요. 그러면 눈이 보고 발이 움직이죠. 발이 움직여가지고 반창고를 찾죠. 그렇죠? 네, 반창고를 찾고서 바로 옆에 있는 다치지 않은 손이 거기를 싹 이렇게 감싸요. 그죠? 네.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피가 났을 때 눈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붕대를 감아서 치료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함께 함으로써 존재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이렇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올 한 해가 승리의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저희들을 늘 힘이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안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또 몸의 한 지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마다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